앞뒤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말은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감사 생활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꼭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다 그랬어요. 물론 앞에 기뻐하라도 있고 기도하라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알고 또 감사를 하며 살고 있지만, 또 우리는 계속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많다는 것은 행복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많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뿌린 것을 거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5절을 보면 너는 무급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내 앞에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을 명령하시면서 아비벌이라는 달을 말합니다. 우리 달력과 이 고대 달력은 굉장히 달라서 1월달이 니산월이고, 그리고 2월달이 아비벌입니다. 그러면 니산월이 언제냐면 3월달이에요. 3월달이고 아비벌이 3월 중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아비월이 5월 중순까지 갑니다. 50일 정도. 그렇게 달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는 봄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첫 번째 거두는 곡식으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부터 77절도 있는데, 보게 되면 77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50일 이후에 모여가지고 또 잔치를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오순절도 있습니다. 레위기부터 나오는데, 이 오순절은 한국 교인들은 대개가 오순절 성령 사건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인 걸 맞지만,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기 그때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오순절은 바로 50일 동안, 그러니까 7달 동안, 하여튼 7주일 동안, 주 동안, 7주 동안 이렇게 모세가 법궤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계절이고, 그때 그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맥추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잔치하고 그 축제로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우리가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 언제부터 누가 만들었나 묻는다면 교회가 임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곡식을 거두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달의 첫날도 하나님께서 성일로 구별해서 1월 1일 날, 2월 1일 날, 3월 1일 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일로 지켜야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양력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지만 매 달마다 1일 날 사업자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을 사람의 임의대로 옮기거나 이 맥추절을 사람의 임의대로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요즘 몇 교회 좀 보면 추수감사절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맥추감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께서 받기로 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추 감사주일이 진짜 감사주일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서 맥추 감사절을 드리게 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는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신앙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죠.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산업사회잖아요. 유대 히브리의 달력으로 보면 2월 달이지만 우리 달력은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신년이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양식을 거두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득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맥추 감사라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추수하여 거둔 후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것이 있도록 만들어준 후에 그걸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10분의 1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안 주고서 10분의 1을 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11조 얘기할 때는 소득의 10분의 1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만약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우리나라 2월 달 정도 그때는 이제 보릿고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드리려고 드릴 것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축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잔치를 크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린다면 맥주 감사는 맥주 감사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저는 감사헌금이라고. 감사헌금.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더 감사거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제를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줬는데 기뻐할 게 없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줬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받은 것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받은 것을 쭉 정리해 봤어요. 근데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걸 누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지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감사를 여러분들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므로 바울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까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몇 개라는 거 보니까 178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그렇지만 또 감사의 종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보존하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백추감사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2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안 받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짜리 하겠지만 왜냐하면 노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40년간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서 첫 소출을 거둘 때 그때부터 달라고. 그때부터.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짓는데 무슨 뭘 갖다 드려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릴 것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제와 애굽에서의 해방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동하고 노예로서 제공해야 될 그 수고로서 이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 많이 수출을 거두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 나는 거기서 조금 딱 먹고 살 만큼만 조금 얻어먹는 거죠. 농사는 내가 다 졌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안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 땅에서 내 것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동 경작에서 공동 분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급을 타먹어요. 배급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오는 게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가져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성취감을 느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맥주감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거린들, 또 아니면 문둥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우리 집도 잔치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확히 딱 오는지 정확히 알 거예요. 정확히. 그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죠. 그걸 갖다 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소홀하게 주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거 똑같이 차려서 갖다 드리면 그 사람들이 남기면 버릴 걸 아니까 또 다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웃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죠. 자그마치 50일을 잔치를 하는데 거의 이 사람들에게 50일 동안 먹이고 나누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서로 모든 좋은 일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왜 지옥을 갔어요? 지는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나사로에게는 자기가 먹던 부스러기만 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밥상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하고 먹어야 돼요.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이도 그렇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렇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밥상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라. 같이 즐거워하라. 나만 즐거워야 돼요. 안 되죠. 우리 얼마 전에 교회도 장가 갔잖아요.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혼주만 즐겁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같이 가서 밥 먹고 축하하고 대화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잖아요. 잔치는 모두 다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좋은 열매를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아픈 자들과도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열매를 나누는 완전한 예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접목됐을 때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 기간 동안이지만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아픈 자를 치료해주고 우리가 헌신하여 서로로 사람을 세우고 그의 인성과 성품을 우리가 보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빛이라는 것은 여기에 어두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밝게 만들어줘야 돼요. 죄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다 먹어야지 돼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나누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 투자하지 않고 돈 아까우니까 투자하지 않고 직원만 막 들이짜면 뭐 나옵니까? 안 나와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후원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벌어만 하라면 그 노예지 직원입니까? 틀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에서 제사든지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심지어 금식에서도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얻어먹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얻어먹기 때문에 감사하고 끝나지만 공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무슨 수고요? 심어야 거둡니다. 할렐루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뭘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까? 신앙 안에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서 많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열심히 심으십시오. 전도도 심고 여러분이 또 농산물도 심고 사람도 심어서 좋은 사람을 여러분이 추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영적 지도자고 그들은 제사장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객과 고아와 과부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버리라고 해서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뭐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보면 아주 고대 때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까지 확실히 중국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황제도 만나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까지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우리는 경교를 통해서 이미 그걸 접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셔서 3년 동안 그와 함께 보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멀리 아프리카, 그다음 유럽, 아시아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누어져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금방 가지만 그때는 걸어오려면 얼마나 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빈부귀천이나 학식의 유무를 따지는 선입견을 여러분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저놈은 도둑놈 같아. 걔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도둑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선하게, 아름답게 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여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 있을 때 오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떠들면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고소가 들어가지고 고발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잘 못하지만 성탄절 저녁에 나와서 초를 들고 캐롤을 부르면서 성탄송을 부르면서 사탕이라도 나눠주는 그런 풍속도 이제는 또 다 없어져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 또 그거 말고라도 다른 많은 나눔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씩은 생각해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라도 좀 풍성히 준비해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는 맥주 감사절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즐겁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즐겁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속상했어요. 하룻밤 자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제일 미루는 사람이 뭐냐면 어제의 앙금을 가지고 오늘 잠을 깨가지고 기분 나쁘게 시작하고 기분 나쁘게 살다가 또 기분 나쁘게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은 또 기분 나쁘게 깨가지고 또 기분 나쁘게 살다가 또 기분 나쁘게 죽는, 그러다가 기분 나쁘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의 불행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날만 에이 뭐 어떤 놈 그런 거 말고 그 말 들 필요 없어요. 혹시 내가 진짜 그런가 살펴보고 아니면 속상할 수 있죠. 그냥 주무시고 그 다음 날은 생각도 하지 말고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주시고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2의 성탄절이 우리 감사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뭐 고난주간 때 예수님 부활주간은 뭐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두 번의 감사 시간은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곤 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나누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고 프로그램 만들어서라도 한번 진행하는 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져서 천국을 짓고 꽉 채워놨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진짜 수고해가지고 많이 벌었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먹고 마시며 놀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될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거는 다른 사람 거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기한 집도 아들이나 딸에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등기도 넘어가요.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현금도 누군가가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못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나누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즐거운 마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모든 즐거움은 온전히 먹고 그 은혜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한다면 감사제라고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감사할 때 가인보다 아벨이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았어요. 혹자는 아벨이 짐승을 드리고 가인이 농사를 해서 여간 채소를 들여서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번제에서도 항상 동물이 희생을 당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로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소재로.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수 못 드린다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래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짜임새 있게 쓰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를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일반 자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자연 계시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질서와 계절을 통해서 이것을 이용하여 농사짓고 산업을 만들어서 이들이 부유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과 신앙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치고 기도합니다.